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영화가 소멸되어지고 경제적인 시련이 찾아오고 육체에 중한 질병이 생기고 또 극심한 고난이 연극후 찾아오게 되면 끝이다 하는 생각도 들고 나는 더 이상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과연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물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여러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게 영어 다시 시작하기. 젊었을 때 포기했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해외여행 다녀보니까 영어가 짧으면 참 곤란하다. 제가 아는 어떤 후배는요, 영어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영어 회화를 시작한 게 아니라 학원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아주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타 다시 시작하기 이런 거 있죠. 옛날에 통기타 세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로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멋있게 이렇게 연주를 하고픈 그런 로망이 있어서 나이 들어서 다시 시작해보는데 영 안 되잖아요. 운동 다시 시작하기, 작심삼일이잖아요. 또 미술 다시 시작하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다시 시작하기라고 하는 밥 가스라고 하는 사람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아주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그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런 거죠. 백미러 보지 마라. 나의 옛날 생각하지 마라. 실패의 허용치를 늘려라. 사람마다 실패의 허용치가 있어요. 내가 이게 감당할 수 있는 허용치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한두 개만 실패하면 금방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0가지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걸 능히 잘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실패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실패를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그런 허용치가 있다. 그래서 그런 허용치를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세 번째로는 변명하지 마라. 자꾸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러다 보면 자괴감 든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기의 약점을 찾으라. 나로부터 이렇게 문제점을 발견하고 나로부터 약점을 찾기 시작하고 그거를 개선하는 가운데 직진하라.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략 줄거리는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도라고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실패한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하면 될 것 같아요. 반면교사. 그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압살롬이에요. 무려 사무엘하 13장으로부터 18장까지 6장에 걸쳐가지고 아주 방대한 이야기예요. 방대한 이야기. 여러분,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압축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는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암논이죠. 이 암논이 자기의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부인만 8이에요. 8. 처분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부인만 8이야. 그러니까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의식이 별로 없어요. 한 사촌, 오촌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암논은 다말을 사랑해서 몰래 유인을 해가지고 아픈 척하면서 유인을 해가지고 내가 떡을 만들어주고 내가 과자를 만들어주면 내가 나을 것 같아. 그렇게 유인을 해가지고 침실로 유인을 해서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성폭행을 하자마자 미워했대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성폭행을 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저는 저게 절대로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인 욕망이었구나. 모든 것의 시작은 욕망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가지도 못하고 친오빠의 집으로 갑니다. 친오빠의 집으로 가가지고 울며 불며 날마다 울부짖고 그렇게 지내요. 마치 우울증에 걸린 여인처럼 하루하루를 그렇게 지내게 돼요. 그걸 지켜보고 있는 친오빠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분노가 복수심에 이렇게 끓어오르기 시작하고 그날부터 복수의 칼을 착착 갈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압살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계획적이고 아주 치밀한 그런 사람이에요. 절대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을 아무 일이 없는 듯 가만히 지내요. 이렇게. 이야, 대단하죠. 2년 동안을.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가만히 지내다가 2년이 지났습니다. 양털 깎는 날이 나왔어요. 그 유목민들한테 있어서 양털 깎는 날, 이거는 아주 대단한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초청하고 다른 왕자들도 초청하는데 꼭 누구는 초청했다? 암논은 초청했다. 이렇게. 꼭 암논은 초청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암논을 죽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구슬왕 달메한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구슬왕은 누구냐고 하면 자기의 외조부예요. 외갓집으로 도망쳐가지고 그때부터 3년을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사람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한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미리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죄의 결과, 죄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다 같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처음에는 욕심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가지고는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만 나중에 그 영향력과 결과는 무시무시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잘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죄의 삭은 반드시 뭐다? 사망이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다윗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다윗의 처신에 대하여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이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를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그걸 알자마자 막 불같이 분노합니다. 막 화를 내고 막 집어 던지고 말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서 적절하게 죄의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가지고는 압살롬에게 이와 같은 징계를 했노라고 하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암논에게 아무런 징계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히 없어요. 여러분, 암논에게 적절한 징계를 내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말의 우울증이 조금 누그러졌을 것 같아요. 또는 압살롬의 분노도 좀 약화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암논이 아마 죽지 않고 살아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죄의 징계가 적절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정리해 보면은, 자,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두 아들 때문에 슬퍼합니다. 막 슬퍼해요. 암논 때문에 슬퍼하죠. 암논. 장자 아닙니까? 장자.
나중에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이 제일 많은 장자 아니겠어요? 이놈이 그런 성폭행만 안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통해 가지고 죽다니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압살롬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놈이 정의감이 워낙 세가지고 그래도 그렇지 형을 살해하다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막 가지고서 한 3년 동안 번뇌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한 3년쯤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암논은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이 압살롬이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바로 측근해서 자기를 경호하는 이 요압 장군이 그걸 눈치를 챘어요. 눈치를 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이야기하면 왕이 안 들을 것 같아. 왜냐하면 자기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공직에 있는 사람이 왕이시여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국법을 어깁시다.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2차 저차 이렇게 2차 해가지고 우리가 국법을 어깁시다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야기하면 안 들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 시골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드고와 여인이라고 하는 이 시골 여인을 등장시켜서 상복을 쫙 입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런지 그 말을 넣어가지고 왕 앞으로 보냅니다. 이 여인이 다윗 왕 앞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고 하면서 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들판에서 이제 양치기를 하고 있다가 서로 싸웠는데 그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온 족속들이 일어나가지고 동생을 죽인 사람을 그만 둘 수 없다, 정죄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형까지 죽게 되면은 내 씨가 마릅니다. 내가 어떻게 내 남편을 나중에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데리고 오라.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절대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나만 믿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찬스잖아요. 기회가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쑥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살인자 아들을 지켜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면 살인자 아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닙니까? 근데 왜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왕은 죄 있는 사람입니다. 왕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시골 동네 안악이 찾아와서 어디 감히 왕한테 죄 있는 사람이라고 운운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다윗 왕은 눈치를 챘어요. 이거 시골에 있는 안악이 할 얘기가 아니다. 이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거 시골 여인이 할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 분명히 요압 장군이 시켰는데 그러면 자기가 딱 그거를 거절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도 동한 거야.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국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못했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성도의 삶의 지침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지침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이게 고대법인데요. 다 같이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고대법인데 이 고대법이 모세오경 그 모든 율법 가운데 이렇게 관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회개하면 용서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 전체의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드고와 여인의 말이 맞는 거야? 이게 지금? 요압 장군의 계략이 이게 맞는 거야?
그리고 다윗이 마음으로 허용했던 이것이 맞는 거야? 근데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또는 교묘한 세상적인 원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드고와 여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요압 장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도 국법이 분명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세상의 논리대로 흘러가는 것을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내전이 발생합니다. 내전이 발생해 국가적인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하기에 어렵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는 운영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가 우리의 귀를 만족시키고 내 마음을 만족시키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걸 쫓아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지침서가, 삶의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져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워낙 분량이 많아요. 약간 길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2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아니, 내 아들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 이게 좋았을 텐데 왜 청년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다윗 왕이 그렇게 말을 했을까? 거리감이죠. 자기도 왕이니까 국법이 뭔지는 뻔히 알고 공의가 뭔지는 뻔히 알기 때문에 이거를 왕 스스로가 무너뜨릴 수가 없잖아요. 친족 관계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청년인데 그 청년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한 거죠. 국민 여론을 생각한 거죠. 국민 여론. 국민 여론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해가지고 이제 요압 장군은 자기 생각대로 되었으니까 팍 달려가가지고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했는데 왕이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까지 딱 도착을 했어요. 수도까지 딱 도착을 했는데 왕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얼굴도 안 보여주고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대기하고 있으래.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왜 그랬을까? 다윗 왕이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는 국민 여론. 이 국민 여론이 아주 준엄하게 있는데, 국법이 준엄하게 있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3년 동안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정보원들을 그냥 매 순간 그술에서 출발할 때부터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정보원들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상황을 다윗 왕에게 보고를 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식을 기다리면서 다윗 왕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제가 좀 달라졌을까? 제가 좀 변화됐을까? 제가 한 3년 지났으니까 이제는 정신 차렸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얼마나 변화가 되었을까? 정보원한테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 정보에서 어디쯤 도착했느냐는 나중 문제고 아마 이것이 제일 자기에게 중요한 그런 관심사였을 거예요. 내가 국민 여론이나 또는 국법의 지엄함이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만큼의 변화, 내가 그거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변화가 그에게 있느냐? 그랬는데 정보원을 통해 가지고 들려오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대. 변화된 게 없대. 너무 실망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 다시 너희 집에 가서 대기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 깨닫는 것이란 어떤 거냐? 세 번째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때가 압살롬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였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였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거냐면 회개 없이는 절대로 용서가 없다. 이게요 쭉 관철되어지고 있어요. 자, 모든 걸 다 용납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가고 있느냐? 회개가 없으면 절대로 용납되어질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게 진리예요. 성경 어디에도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회개 없이 용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착각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분명히 없어요. 반드시 회개해야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 다음,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회개하면 용서해야 돼요. 근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 마지막 기회를 준 거잖아요. 마지막 기회를. 그런데 그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지냈느냐? 그 기간이 무려 2년이 지났어요. 2년.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2년 지났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28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마지막 기회를 이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자숙하고 근신하고 있으라 2년의 기회를 준 건데 이 기간 동안을 어떻게 보냈느냐? 첫 번째는 제가 보니까 가관이에요. 첫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외모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이 압살롬이 잘생겼던 모양이에요. 보통 잘생긴 게 아니에요. 압살롬만큼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을 정도예요. 굉장히 잘생겼고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거의 흠이 없어요. 조각남이라는 거죠. 조각남. 굉장하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머릿결이에요. 머릿결이 막 윤기가 있고 말이죠. 얼마나 기름진지 쫙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자기 머릿결을 자랑하기 위해서 머리를 잘 안 깎어. 1년에 한 번 깎아요. 여러분은 얼마에 한 번씩 깎습니까? 저는 길게 하면 한 달, 길게 하면 한 달, 아니면 한 15일이면 이렇게 한 번씩 깎고 그렇게 하는데 1년 동안 안 깎아요. 그리고 머리를 다 깎고 난 다음에 머리 무게를 재요. 여러분 가운데 머리 무게 재시는 분 있어요? 머리 깎고 난 다음에?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걸 자랑하는 거죠. 자기 외모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뭡니까? 27절에 보면은 그 이태 동안에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어요. 이게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놀라운 생산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이렇게 돼요. 쌍둥이를 연년생으로 낳아야 돼요. 쌍둥이를 연년생으로 낳아야 돼요. 그만큼 대단한 이렇게 가족의 번성 이런 것들은 막 이렇게 자랑하고 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안 만나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밭과 요압 장군의 밭이 옆에 딱 붙어 있었는데 요압 장군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장군의 밭이니까 뭐 정치, 권력, 서열 막 2, 3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군 사령관의 장군의 밭이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거기다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지에서 불타는 냄새가 막 화염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요압 장군이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왜 남의 밭에다가 이렇게 불을 지르느냐고. 그랬더니 왕을 만나게 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당신의 밭에다가 불을 지르는 거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 밭을 가지고 위협을 한 거죠. 자기 밭을 갖고 위협하는 게 아니라 남의 밭을 가지고 막 위협을 하는 거예요. 막 위협을. 그런데 이 소문이 나면 안 되잖아요. 상대는 누굽니까? 왕자 아닙니까? 왕자인데 왕자가 장군의 밭을 이렇게 불태워버렸다. 그럼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그 왕자의 밭에다가 불을 지르면 또 안 되잖아. 이게 나라가 꼴이 아니잖아. 이게
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불태울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안 들어주면 다른 밭도 왕의 밭도 아무튼 다 여기저기다가 불을 지를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내가 왕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데려오기는 데려왔습니다만은 이게 골치 아픕니다, 이거. 그리고 국가가 이게 꼴이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계속해서 여기저기다가 불을 지르고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왕이시여, 제발 나를 보고 화해를 해주세요. 화해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화해를 하게 돼요. 화해를 하게 되는데 서로 입을 맞췄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어떻게 화해를 했을까요? 둘이 이제 껴안고 이렇게 화해를 했어요. 입을 맞추고 이렇게 볼을 대고.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에이,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화해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진리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화해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다. 회개가 먼저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은 그날부터, 화해한 그날부터 반역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계속 15장, 16장, 17장, 18장에 걸쳐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화해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정한 회개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 화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반역의 사건이 계속 이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다윗은 나중에 도망치게 됩니다. 자식에 쫓겨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진리를 알아야 돼요. 회개 없이 용서가 없다. 두 번째는 화해가 먼저가 아니라 회개가 먼저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자, 회개란 무엇이냐?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이요,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